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한 지 14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99년 10월 10일 오후 3시에 첫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오늘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손길이 함께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4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저 교회가 과연 되겠나, 전혀 어떤 부흥할 만한, 성장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주위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순항을 하게 되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참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성벽 재건을 많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바로 사탄 마귀가 한 것인데, 그래서 그때처럼 우리 교회가 순항을 하니까 주위에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모함도 있었습니다. 질투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더라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방해 공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역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려고 오늘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오늘이기까지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린 그런 성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앞에 봉착할 때 그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 어떻게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큼 부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께 교회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복음의 보루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하나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문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도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만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좋은 소문이 나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그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좋은 소문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고 온 각처에 소문이 널리 났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저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와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랑의 수고 없는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소망의 인내가 없는 교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교회가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잘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첫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은 본래 그 원어가 피스티스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르긴 해도 이 진리에 대한 바른 확신도 없는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나 교인들이 아마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불교, 이슬람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들 다른 종교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깎아 세운 그런 부처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마하나임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진리,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중연불하듯이 그저 교회 나서 찬송이나 하고 기도나 하는 그런 껍질 속에 갇혀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움터나온 이 믿음의 씨앗이 밖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아주 활발했던 그런 교회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분식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이 쓴 시기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 새는 그렇게 우러나 보다. 이 시기처럼 진짜 사랑은 정말 눈물과 고통과 쓰라린 그런 수고 가운데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랑의 꽃을 돈 가지고 피우려고 합니다. 권력 가지고 피우려고 합니다. 어떤 학벌 가지고 피우려고 합니다. 얼굴 가지고, 잘생긴 얼굴 가지고 사랑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사랑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40%, 10가정 중에서 10커플 중에서 4커플이 이혼을 하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수년 내에는 두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보면 정말 그 아주 극심한 상고를 겪고 낳은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의 농도와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싸구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취급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전도하는 그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해요. 부산 자갈치 싸구려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귀한 사랑이 어떻게 싸구려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커서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고난도 고통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힘든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래서 그는 일평생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한 선교사로 나서서 결국에는 이제 칼로 못베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9절 24절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나 둘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었던 그 삶이 바로 3년 공생에 내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즐거운 집에 찾아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아주 통분히 여기시면서 함께 눈물 흘려 울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야 당연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렇게 실천하고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가 부른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근사야, 그 힘든 세상살이도 불구하고 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 어여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못 해주고 백금 반지, 그것도 조그마한 백금 반지 하나 예물로 해주었습니다. 근데 한 1년 좀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지를 어떻게 했냐, 어디 뭐 다룰까 싶어서 어디서 숨겨놨나 아니면 잃어버렸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며칠 뒤에 물어봤더니 근데 반지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좀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도 모르게 결혼 반지를 팔아버린 그 여자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고민이더라고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동생 학교 등록금 떼주기 위하여 반지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내 일생에 언젠가는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주리라. 그것이 실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19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할 때 대관식이 있게 됐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쓸 그 왕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박혀 있냐면 2783개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 2783개 다이아몬드 중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몇 카렛인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나는 뭐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309카렛입니다. 309카렛. 그 외에도 277개의 진주가 박혀져 있고 그리고 17개의 사파이어가 박혀져 있고 거기다 또 7개의 루비가 박혀져 있는 그런 정말 화려한 왕관이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309카렛이나 되는 그 다이아몬드를 머리에 이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빅토리아 여왕이 나중에 그 훗날 그 훗날의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뭐 병들고 나니까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어서 그걸 머리에 쓰고 있지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보석 이야기 하니까 좀 심란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썼던 그 왕관보다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 반드시 받아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는 우리말로 하면 뭐 참고 기다린다 뭐 그런 뜻이겠지만은 본래 이 인내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낮은 자세를 의미해요. 낮은 자세.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하면 결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자연적으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인내의 뜻이 낮은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가 될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도 고통도 참으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최고의 학부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좋은 집안채 어떻게든지 좋은 집안채 사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 정말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스러운 문제가 앞을 가린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정말 겸손히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차라리 한 5년 정도 정해놓고 5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성수주일은 물론이고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말고 11조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가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향 가는 길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어요.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니면 찻집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길은 결코 쉬었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급한 일을 좀 보고 나중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히 한시도 쉴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 가신 그 길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인내하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소망의 면류관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를만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복음 전도는 결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방언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은 기도하면 뭐 병이 낫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꼭 구분을 하자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시고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움터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생명의 역사가 내 밖으로 외부에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나 아가야까지 아니면 더 넓은 각처까지 나타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생명 운동이 내 안에서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 충만해서 이제는 내 밖으로 주위에 있는 친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생명의 씨앗을 분식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말씀 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기에는 사실 영육 간에 연약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도 식어져서 교회 잘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왔고, 또 어떤 분은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고, 또 아니면 경영하던 비즈니스가 또 어려워서 뱅크럽시하고, 또 낮에 노동 일하고 밤에 식당에서 일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넘게 이 회복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회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울려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 가슴 속에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본인 스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내 삶 속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속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위에 보면 이 LA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1200개, 1300개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본받을 만한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이 많은 어떤 노인이, 제가 어떤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어른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에 1200개 되는 많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출석할 만한 교회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정확한 답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만 하고 말았지만은,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1200개 되는 교회 중에서 내가 출석할 만한 교회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장로님이 오히려 큰 문제요,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은데 그 말은 차마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또 계획하는 일들 속에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가 되어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14주년을 지나고 15주년을 이제 15주년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